자, 오늘 말씀을 이어가기 전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선택할 때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신다 하였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장애가 되는 학력, 재력, 권력을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단어 끝에 력자를 붙여 학력, 재력, 권력이라 한 것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목적을 도움은 되지만 이것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일반적 삶에서는 정서가 황폐화되고 신앙생활은 사치이고 무가치하게 여기게 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학력은 사회로 환원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금 나라를 위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재사용되어야 합니다. 학력의 의미보다는 배운 것을 세상을 위해 사용하는 학식이라고 생각을 바꿔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재력을 통해 더 많은 풍요로움을 얻는 것도 중요하고 힘들게 모은 것을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 쓰는 것은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의 능력으로 풍족함을 누리고 있다 주장해도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창조한 것의 일부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감사함으로 나눌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 중에 한 목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신앙과 신념을 우리 가슴 속에 심는다면 내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려 하신다는 선택된 신앙이란 자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계획에 넣어주셨다는 은혜에 충만해지실 것입니다. 재력을 가진 자가 누리는 위세 논리보다는 재력을 나눔이라는 베품의 실천을 지상해서 표현하는 선행이라는 좋은 어론으로 바꿔 사용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권력을 이용해 더 많은 업적이나 세상을 바꾸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권력을 사용해 세상을 공평하고 타당하게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권력을 타인을 돕는 일에 사용할 수만 있다면, 권력을 섬김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면 우리 교회, 이웃, 사회, 국가는 지금과 너무나 다른 환경 속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권력을 남을 살리는 의미로 활력이라 의미를 부여하면 세상은 분명 변할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학력, 재력, 권력을 누리게 한 것이 아니라 신앙인들이 이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소유했다면 이를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의무와 사명감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때로는 고난의 길 선상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셨던 지난주 서기관에게 주신 말씀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선택한 제자들과 지난주에 등장하였던 서기관 그리고 다른 추종자들 사이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기관과 예수님께서 나누는 이야기를 들은 후 어떤 한 명이 갑자기 예수님께 내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여달라고 허락을 요구합니다. 이 제자는 갑자기 아버지의 장래 이야기를 꺼내들고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무리에서 이탈해야 하는 정당함을 아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기준으로 각종 풍습과 문화가 이루어진 민족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4계명을 제외하고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말씀이 그들의 가정과 유대 사회를 지탱하게 하는 가장 커다란 율법입니다. 유대 전통은 사람의 죽음이 확실하면 확인되는 순간 장례가 즉시 이루어집니다. 장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으면 당일에 시신을 매장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망한 지 이틀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유대 풍습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는 즉시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장례식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혹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거짓을 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앞에서 잠시 말씀을 나눈 것 같이 유대인들은 가능하면 사람이 죽는 즉시 장사를 치르게 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지역의 기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제자는 문맥상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왕적 권능을 드러내시며 치유와 이적, 기적 등을 통해 진정 예수께서 이 땅의 온갖 질거와 모든 악의 세력을 정복하실 수 있는 신적 권세를 지니신 분이심을 보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도 서기관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면 영광만 있을 것이고 고난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만약 실제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마땅히 십계명의 제5번째를 지키기 위해 아들은 장사를 지내러 갔어야 옳습니다. 또한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정도로 위중했다면 아버지를 돌봐야 하므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죽은 이에 대한 예우를 갖춘 장례식은 가정적, 종교적, 사회적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장례의 의무는 율법을 공부하는 일,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할례를 시행하는 것보다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연고자 없이 죽은 사람을 묻어주는 일은 이생과 내생의 하나님의 보상이 약속된 사랑의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유대사회의 장례 풍토가 이런 만큼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러 따르겠다는 이 사람의 명분은 그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상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예수님께서 마땅히 장례를 잘 치르도록 인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는 예수님에게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픈 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문둥병자도 치유해 주시고 백부장의 노예를 고쳐준 것을 비롯해 많은 예수님의 치료 사역을 보았기에 당연히 자신의 아버지를 치료해달라 예수님께 애원을 했어야 옳습니다. 그는 예수께 자신의 부친에 대하여 아무 말도 언급하지 않다가 갑자기 아버지의 장례를 치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사람은 서기관과 예수님과의 대화 중 자기 부인을 통해 세상의 멍해를 지어야 함을 듣고 이 길은 고난이구나 라고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아버지를 핑계 삼아 예수의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갑자기 그가 예수의 무리에서 벗어나려 거짓을 예수께 고했다는 것이 오늘의 정확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보는 것과 행하는 것은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핑계 삼아 집으로 도망치려 한 예수님의 한 제자도 분명 예수의 기적과 이적들을 경험하며 자신도 예수와 같은 능력자가 되기를 소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만 부여받는다면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환대를 받고 세상을 자신의 품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을 것입니다. 치료의 권능만 예수님께 받는다 하여도 미래에 영광만 있을 거란 기대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로 극한의 행복에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장례를 핑계대던 한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뜻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서기관의 지정을 통해 조금씩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광의 길이 아니구나. 고난의 길이구나. 그러니 한시라도 예수님의 무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죽지도 않은 아프지도 않은 아버지를 팔아 도망가려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전도사 때 새벽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집으로 가려 할 때 젊은 여자가 와서 전도사님에게 배가 너무나 아프다고 기도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전도사님은 배가 아프면 빨리 병원에 가세요. 왜 기도를 부탁하느냐며 그냥 지나치려 했다고 합니다. 이 젊은 자매님은 기도 중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 같다는 마음의 감동이 왔다며 울다시피 전도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직 목회도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한 전도사님은 그러면 담임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를 부탁하세요. 아무래도 저보다는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의 능력이 더 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며 담임 목사님께 이 자매님을 모셔다 드리려 했는데 담임 목사님은 이날따라 다른 성도님 신방을 위해 기도를 일찍 마치시고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자매님의 배가 아프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를 하고 눈을 막 떠보니 이 자매님의 입에 거품을 물고 이 자매님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전도사님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라시니까 왜 나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더 상태가 나쁘냐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드냐고 투덜거리셨다고 합니다. 점차적으로 숨을 가쁘게 쉬면서 얼굴은 창백해지고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도사님은 이제 나는 목회도 못해보고 살인죄를 쓰고 감옥에 가야 하는구나 하며 자신을 한탄했다고 합니다. 전도사님은 이왕 이렇게 된 거 경찰에 잡혀갈 망정 이 자매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더하자며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 깨어나게 해달라고 하며 평생에 써야 할 모든 에너지를 기도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누군가 전도사님 나 다 나았어요.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라고 라는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 눈을 살며시 떠보니까 바닥에 죽은 줄 알고 누워있었던 자매님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웃는 얼굴로 자기 옆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매님은 전도사님의 진실한 기도가 자신을 치료해 주었다며 너무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감사를 표하곤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예배에 갑자기 성전에 더 이상 교인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가 끝나자마자 모두가 한결같이 한 줄로 쭉 나란히 줄을 서서 전도사님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어제의 기도로 자매님의 치료가 된 것을 소문이 퍼졌던 것입니다. 새벽 예배를 나오라
나오라 해도 꼼짝도 하지 않았던 성도님들이 한 자매님의 신앙 경험을 통해, 간증을 통해 기도로 몸이 치유됐다는 소문은 꼭꼭 잠겨 있었던 성도님들의 신앙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해준 것입니다. 그들은 몸이 낫게 하는 기도의 능력자가 되는 것보다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영적인 기도의 사람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음이 오늘 본문의 한 제자와 지금의 우리의 현재의 마음과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체험하신 분들은 교회 생활이 재밌습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고된 줄 모르고 아무리 바쁜 생활을 해도 교회에 오는 것이 삶의 일부분처럼 여깁니다. 한국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과거에 한국에서 신앙생활은 일주일 내내 교회를 갑니다.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 수요 찬양 예배, 금요 철야 예배, 각종 모임 등 실로 직장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이 삶의 전부라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생활에 참여하는 분들은 대부분 여성분들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남자만 경제활동을 하여도 가정을 유지할 수 있었기에 가정과 직장과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존경하였던 목사님은 이러한 성도님들을 집으로 보내는 것이 하루 일과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나면 집으로 가셔서 가정을 돌보시는 것도 신앙인의 활동 중 매우 가치 있는 이유라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만난 것을 준비해서 아이들을 돌보고 남편이 직장에서 피곤해 지쳐 돌아올 때 따뜻한 음식을 준비해 새로운 기운을 얻어 열심히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신앙인이 기본이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이상한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앙인들은 목사님의 눈을 피해 교회 이곳저곳에서 중보기도를 하고 조용히 찬양을 하며 모임을 지속하였습니다. 목사님께 발각되면 강제로 귀가 조치에 처해졌습니다. 집으로 보내면 밖에서 숨어 목사님의 통태를 살피며 목사님이 자리를 비우시면 금방 다시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이분들은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되었고 계속해서 기도를 들어야 한다는 것을 직접 몸과 마음으로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신앙 체험을 통해서 옆에서 모임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통해 이분들은 자신들의 신앙적 모임에 거의 생명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삶에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나누는 것만이 자녀들과 남편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사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란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그러한 확신이 없었나 봅니다. 오직하면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었다고 하며 장례를 치르러 집에 가겠다고 핑계를 대었겠습니까? 떠나려는 제자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는 매우 난해합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른 죽은 자들을 장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죽은 자들이란 영적으로 죽은 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지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제자의 아버지가 건강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제단을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의 길이 우리가 생각하였던 꽃길이 아니고 진흙탕이며 자갈길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삶 속에서 세상과 신앙을 선택하는 기로에 서 있다면 신앙을 먼저 선택하라고 한 것입니다. 왜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 하였겠습니까? 믿음 없으신 분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라면 내놓겠습니까?
믿음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절대적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신앙인이 과연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설사 하나님의 절대적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목회자들 중에 과연 몇이나 순순히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말로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목숨을 내놓아야 될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저의 신앙이 빈 껍데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열심히 사역을 할 때 받는 유혹이 쉬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가지게 됩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이제 나는 그만 쉬어야 해.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다 요청하면 이상하게 삶이 바빠지거나 갑자기 모든 것이 귀찮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사단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인의 의무로 알고 있는 여러 일들을 연기하려는 생각이 젖어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꼭 지금 해야 하나? 시간이 많은데 다음에 하지 뭐. 왜 교회는 항상 일을 만들어 나를 불편하게 하지? 사회생활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는 일을 만들어 나를 쉬지 못하게 하네. 큰 교회 가면 조용히 예배만 드릴 수 있어서 좋은데 작은 교회는 너무나 일이 많아. 나는 나만 보면 못 살게 만드라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이 역시 성도님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사단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직장에서 주어지는 일은 시간 내에 엄수해야 합니다. 왜?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세상은 나라는 존재를 쥐어버릴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는 영적인 생존의 법칙이 적용되는 곳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적용되는 귀한 일이지만 세상에서는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며 이 세상의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생각할 수 있게 만듭니다. 현실적 생존이 걸려있기에 세상 일은 나와는 무관하여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나 교회 일은 나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지만 굳이 오늘 하지 않아도 내가 하지 않아도 남이 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을 미루면 나의 신앙인 삶도 미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만큼 늦게 합류하거나 영원히 합류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만큼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지도 못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삶의 의무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것 같이 생각하도록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결혼 생활은 여러 가지 대소사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친척의 결혼식, 장례식, 자녀들의 입학식, 졸업식 등등 매우 다양합니다. 복잡한 현대 사회생활은 어떻습니까? 쉴 틈을 주지를 않습니다. 주일날 쉬라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똑같은 삶을 살지라도 어떤 신앙인은 예배에 충실한 반면 어떤 분은 그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조건이지만 결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으로 어떤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았던 관계라도 자주 만나지 못하면 멀어집니다. 저도 목숨과도 바꿀 수 있었던 친구들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간을 내어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났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에 진출한 후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고 만남을 가지더라도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공통적 대화가 부족이 생겼습니다. 결혼한 친구, 자녀가 있는 친구들만의 만남으로 점차적으로 예전의 친구들과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먼 거리에 오랫동안 연락조차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죽고 못 살았던 그러한 친구는 어느덧 저에게는 사라지고 교회 식구들이 저의 친구이자 가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자주 만나지 못하면 점차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어 하며 주장하여도
결과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망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망각은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을 빨리 잊어버리도록 이끌어 죽입니다. 신앙은 망각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가? 나의 삶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왜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스스로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살아있는 아버지를 마음속으로 죽인 아들에 대한 핑계거리를 들으셨습니다. 신앙의 길이 어렵고 자갈 길이라 생각하고 주어진 천국의 삶을 스스로 버린 예수님의 제자 이야기를 지금 듣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수십 년에서 수년에 이르는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입니다. 신앙생활 중 어느 부분에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장한 나의 제자들이라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배의 부름에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알지도 못하는 찬양에 따라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한 번쯤은 큰 소리로 가슴에 단단히 굳어 맺혀 있는 감정을 하나님께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키보드의 커다란 소리에 옆에 있는 분들이 못 알을 정도의 크기면 될 것입니다. 어쩔 때 나를 꾸짖는 듯한 말씀이 들리면 나보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설교자는 여러분들의 사생활을 전혀 모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천하려 노력하시다 보면 성도님들은 절대로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일 이유가 없으실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독교 외에는 세상에는 종교가 없습니다. 다 기독교에서 갈라져 나온 이단들과 참선을 통해 깨달음을 통해 득도하여 신선이 된다는 종교와 미신을 숭상하는 종교들밖에는 없습니다. 사람이 득도해서 신이 된다면 지금쯤 세상은 수없이 많은 신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배받기 위해 우리가 종교를 택하는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을 주셨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선택의 결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느냐 단지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하느냐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영생은 요한일서 5장 11절 11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와 같이 예수가 내 마음 안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마음에 있어야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핸더슨 한마음 구세군 성도님들, 영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궁극적 목적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속에서 지우지 마시고 항상 행복하고 기쁨의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과 신앙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